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씁니다. 세상적인 말로 개혁이라는 말은 혁명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지요. 아주 혼란스러운 것을 말합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목적이 뚜렷해가지고 혼란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해결에 관한 과정을 혁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세상 시끄러운 것을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 목적이 뚜렷하다 할 때에 그것이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혁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구라파 지역의 교회에 대한 혁명, 세상적인 말로 종교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교회가 일부 회개함으로 개신교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개신교의 교회를 총칭해가지고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혁신앙, 가톨릭의 신앙을 벗어나서 새롭게 회개한 신앙, 이걸 개혁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믿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감독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잘못 보이면 목회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제도가 감리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로교단이 큰데 이 장로교 정치가 우리 민족의 특성에 좀 맞아요. 장로교단의 특징 중에 어른을 공경하고 하는 말이 잘 들어맞는 제도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민족에게 맞는 교회 정치 체제라 가지고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흥왕하고 장로교단적 사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령 침례교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그 체제 자체가 장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침례교회는 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집사라 그러면 장로급의 집사인데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장로와 이 급이 좀 다르다고 스스로 좀 느끼는지 침례교회에서도 한 10여 년쯤 됐습니다. 장로 제도를 만들었어요. 사실 침례교단은 아주 미국적인 교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은 침례교, 회중교회, 회중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를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소천을 하거나 사임을 하게 되면 침례교에서는 침례교 교인 안에서 목사님을 선택해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신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그 교회를 목회하는 이런 제도가 침례교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침례교회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간에 있는 말은 한국 침례교회는 이상한 침례교회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어쨌든 여기에는 개혁신앙이 함께 큰 테두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의 교단들의 특색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전통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고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직분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우선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으로 사는 동안 세상살이 중에 궁금한 것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리한 것을 신학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신학 그러면 신에 대한 지식이다,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리한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을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은 철학을 사용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학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신학은 신앙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신학이 있는 것이다. 뭐 신앙이나 신학이나 뭐 그 어려운 말을 자꾸 씁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신학은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신앙은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깊이만큼 우리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신학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신학은 몰라도 돼요. 신학은 방향을 설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신학으로 아는 것, 그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상급은 신앙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피는 중에 신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마다 각자 자기의 신앙생활의 열매인 신학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마다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이 공통적이고 또 같이 어우러질 때 그 교회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신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는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 다른 교회가, 심지어 노회도 우리 교회의 신학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공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점검할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구속의 신앙,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하나 정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니
구원할 때에는 구할 구, 당길 원 이래 가지고 사람이 어디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것,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에 어디에 빠졌는가? 죄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죄에서 건져내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 구속, 죄값을 치루었다. 값을 치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내었다 하는 말을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고 보면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구속할 때에는 죄가 분명히 드러나고 구원할 때에는 건져내었다 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아들이 또 할아버지처럼 죄를 지어요. 또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손자도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를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며 죄를 짓고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는 이 구속의 역사, 이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속사라는 말, 구속의 역사라는 말은 우리 개혁신앙이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대대에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미문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그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가만히 그를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마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나 봐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네가 구하는 은이나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고 손을 내미니까 무언가 받을 게 있는가 싶어서 안전뱅이가 손을 내밀었겠지요. 그 손을 붙들고 그를 당겼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벌떡 서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 일이 왜 이상한 일이냐?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랄 일이 따로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진짜 놀랄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이 일이 왜 놀랍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큰 일을 행한 분은 우리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요 그럼?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이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는 유월절이 끝나고 한창 뒤에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그 오순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였어요. 그때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는 사건으로 이 안전뱅이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통해서 지금 안전뱅이 주위에 몰려든 이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는 빌라도가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노?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병에서 안전뱅이에게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다시 사신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하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전뱅이를 고쳤는데 이 엄청난 사건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빌라도는 거부했는데 유대인은 죽였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다. 다시 사신 그 예수는 이 병자를 고쳤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믿는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생각되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세상 일들이 바쁘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일을 먼저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교회에 봉사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나 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저것을 선택하려니 이것이 울고 이것을 선택하려니 저것이 마음에 걸리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또 더더욱 문제는 예전과 같지 않은 우리의 나이도 있고 또 육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고 걱정하거나 때로는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몸은 힘들고 하나님의 요구는 있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안전병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원해서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겪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원해서 겪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가끔 내가 책임지겠다 말하지만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돈 몇 푼 낸다고 그게 책임이 됩니까? 사람의 마음에 남은 그 상처는 어찌할 것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거나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듣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계산에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진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령 이런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세상에 근심이 많은데 교회 때문에 근심하는 분, 그 교회의 문제만 없으면 세상이 편안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지나고 나면 저것이 오고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있고 강을 건넜더니 또 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강을 건넜더니 징검다리가 있고 징검다리를 건넜더니 다리가 있고 산을 앞에 두고 있었더니 터널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때에 맞추어 역사하시는 손길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말은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구속의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은혜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안전병이가 이날 자기가 일었을 줄 기대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는 늘 그랬듯이 한 푼 주십시오라는 구걸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저의 손을 붙들고 그를 일으켜서 그는 일어나고 그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속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이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 그거 모르고 했는 줄로 내가 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회개해야 된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회개라는 말은요, 생활이 개혁,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이 회개라는 말은 혁명, 내 삶의 혼란스러움을 어떤 뚜렷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심겨진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새롭게 되는 날, 새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줍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담보로 우리에게 새 날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새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무엇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줍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제는 내 성질대로 화를 내었지만 오늘은 성질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 날, 새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구원의, 구속의 역사는 어제, 오늘, 내일 이어지는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할아버지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가 그렇게 사는 줄로 알고 살았던 아들이 동일하게 지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를 아버지가 지었으나 그것을 회개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회를 얻는구나 하는 것을 손자가 배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내일로 보면 어제 지은 죄 오늘 용서받아 회개하고 또 그 기회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인약함을 돌이켜 내일 다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채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고 참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바른 길,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참 큰 위로와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함께 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 기회는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죄인이기에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그 신앙의 힘은 회개에서 나오고 그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에 맞추어 나타나게 되고 공급되게 되고 누리게 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깨우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때에 맞추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공급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길 때에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꾸준하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오늘도 회개함으로 다시금 기회를 제공받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험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